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마틴 루터는 영웅적인 종교개혁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교회의 분리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도원 기도실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휘황찬란한 성당과 최고의 예술품에 둘러싸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거칠애와 인간적인 옷을 벗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십자가 앞에 빈손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주신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루터는 재판에 불려나가 소신을 철회하고 잘못을 참회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파문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시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그 오직 예수가 신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오직 예수가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본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자는 신앙운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명예를 얻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뎌졌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도 더 지난 오늘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거지요. 오직 예수라는 거는요,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더 된 예수님을 믿고, 아니 구약부터 예언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오래된 진리를 붙들고 있자니 참 보수 중에도 참 깡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부활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는가? 그때는 모험입니다. 진보 중에서도 급진파가 되는 거지요. 진보한다는 것은 개혁한다는 것이고, 그 개혁의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이 개혁교회이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매일매일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지요. 우리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바쁘게는 살았는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빈털터리인 것 같습니다. 새해는 주셨건만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서 있으라. 요새 많이 추워요. 계속 춥습니다. 추운 겨울 온몸을 녹이려면 난로가에 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 주님이 잠시 쉬어가실 자리 하나
마련해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여러분 바쁘신가요? 요즘 너무나 바쁜 시대지요. 오죽하면 인사로 요새 많이 바쁘시지요? 이게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대답해요. 바빠야죠. 바빠야 먹고 살지요.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어서 단순히 바쁜 게 아니고 내 삶이 분주해졌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차가 생겨 교통이 편리해지고 기계가 대신 일해주면 사람은 더 여유롭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바빠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 하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죠. 둘째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영혼의 부패가 감춰집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이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고요한 날로 사용했습니다. 이 고요한 날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루의 안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했던 거지요.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는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잠깐 멈춰서 서 있으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나온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애초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 동네 왕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멋있는 가마도 타고 왕궁도 있고 군사들이 호위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도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런 왕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을 해도 앞장서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속셈을 아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어요. 내 안에 왕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간 눈에 보기 좋은 왕,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왕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돈이, 욕심이, 허영심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결국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가서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이러다간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실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을 따르던 종이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시지요 라고 권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이 올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여기저기 나귀를 찾아 헤매고 헤매다 사무엘 앞까지 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합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신앙을 가진다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같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을 단단하고 바른 터전 위에 세우는 겁니다. 신앙이란 정확해야 하고 확고부동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이해타산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란 것이요. 여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고요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고난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힘 있는 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앞에 거칠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움츠러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발끝이 어디에 닿을지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부활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는가? 그게 바로 모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할 적에 나 혼자라도 정직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모험입니다. 믿지는 것 같아도 바르게 살고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것, 그게 바로 모험입니다. 목숨 걸고 저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갈지는 못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나쯤은 마음을 다해 힘껏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만큼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한 번 더 믿어보는 것,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모험입니다. 나를 바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공짜 심보로는 신앙의 진수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인생의 모험을 거쳐서 신앙의 도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은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디 계산으로 되던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계산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는 있어도 그 우주선에 사람이 탈 때는 계산을 넘어선 모험이 시작되는 거지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다름 아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 단순한 응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적에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신앙의 모험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올 한 해 빛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